할렐루야.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12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이 라틴어에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단이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크레도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크레도. 이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이후에 고백될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이 크레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합성어입니다. 이 코어 더하기 도라는 이 단어로 합성어인데, 이 코어라는 뜻은 심장, 마음, 이 도라는 것은 들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은 내 심장을 떼어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믿고 존경하고 신뢰합니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 심장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심정으로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항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이 항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힘이 강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아우르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이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이후에는 다시 내려오셔서 심판도 행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짧은 사도신경 안에 두 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 아주 짧은 이 고백 안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넣으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시편 91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구약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무려 구약에 8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과 함께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전능하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다 똑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전능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전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 자체를 찾기도 힘들지만 설사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한 사람의 의사를 키워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과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심장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과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뇌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 봐야 인간은 특정 분야에서 똑똑하고 유능할 뿐이지, 다른 분야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야 같이 차이가 없는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 모든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소부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도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저 외국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우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는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나 혼자 방 속에 있어서 혼잣말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있는 나만의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 혼자 있는 시간조차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나의 생각을, 나의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신음하는 신음소리까지, 나의 작은 읊조림까지 다 듣고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몰라준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나의 음성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무소불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불능하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이다라고 판명을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능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능히 모든 것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크게 나타낸 것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런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면 이상하죠. 아담과 하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창조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도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저 같으면 성경의 제일 앞장에 사람들이 읽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성경들을 쫙 배치하고 맨 마지막에 천지 창조를 배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두었냐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지 창조가 믿어져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의 말씀을 성경의 맨 앞에 이렇게 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창조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게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안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속죄를 감당하도록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고요, 또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는 항상 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계획과 꿈을 이루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all 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이죠. 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재료를 이용해서 이 something, 무언가를 변형시키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창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과학이, 특별히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된지 모릅니다. 이제 생명을 복제하는 수준까지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장례를 치르는 분들의 연세가 거의 요즘은 90대가 참 많습니다. 이 80대에 소천하시게 되면 다 너무 빨리 갔다고 이렇게 참 안쓰러워들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백수를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점점 발달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90세 하는 나라 가도 너무 빨리 갔다고 이런 날이 곧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한순간에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 9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창조의 능력이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묶인 것도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날마다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일주일 내가 봐야 성경책 한 번도 보지 않고 주일날 빠듯이 와서 말씀을 동량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동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이풀 모임하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한테 도전을 줬습니다. 앞으로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성경 50독 이상 하지 않은 사람 뽑지 말라고. 그래서 50독 이상 한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을 중식자로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들을 우리 조이풀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창조의 능력들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또한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계 제조업자가 처음에 시계를 만들지만 시계를 만든 이후에는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 창조 우주를 만드셨지만 만드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우주가 저절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1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성도들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문답 형태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문을 한번 제가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 있는 게 아니고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문을 한번 우리 보겠는데,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와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지 않고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도 자녀도 사업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을 닥쳐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도, 때로는 너무나 분노하는 이런 상황들이 닥쳐와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상황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힘겨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